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죄가 없는데 죄인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세상사도 그렇죠. 누명을 썼다거나 혹 예전 TV에 나오는 강압적 수사에 의해서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감옥에 가는 경우를 종종 우린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겠죠.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간다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오늘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죄가 없으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없는데 죄인이 되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문제가 됐었고 또한 로마인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또한 예수님을 죄인처럼 다룰 수 있었던 것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나 아니면 또한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죄인이었었죠. 첫 번째 뭐냐면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성을 못 얻겠다는 것에 있어요. 이 두 가지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그렇게 행동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신적 권위를 그들이 분명히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신성 모독자요. 또한 율법을 어긴 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셨고 또한 나는 율법의 완선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죄를 넘어서 다 인정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도 완성하러 왔다라는 말씀으로 또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말씀으로 또 율법은 나에게 상관없이 나는 율법의 완성체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십니다. 또한 로마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또 예수님이 죄인일 수 있습니다. 정치적 소동하고 정치적으로 또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영향력의 행사는 예수님이 의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된 것은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왕처럼 추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처럼 왕으로 몰려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줬었던 것은 그때 당시 예수님이 왕을 바랬던 많은 백성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었죠. 그들에서 죄인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도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당시에 필요한 것은 고소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도 그 죄를 예수님께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놓아줄 수밖에 없었죠.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두려워서 놓아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손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죄를 발견하거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 앞서서 보게 되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은30을 팔면서 예수님을 찾아와 입맞추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할 일을 하라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고소자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가룟유다가 고소자가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마귀는 또 사탄이죠. 사탄은 대적자이고 고소자입니다. 그처럼 좀 가룟유다가 그 사탄에게 쓰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은 죄인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완성자이고 왕신 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이렇게 오해를 받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 왜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그 길로 걸어가셨을까? 그들 입장에서요. 죄가 없으십니다. 성령이 잉태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혈육의 아니라 성령으로 오셨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이 죄인이 아님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여줬고 또 제자에게 알려줬던 것은 왜 그러셨을까? 왜 죄인의 길을 가는 그 십자가의 형틀로 걸어가셨을까? 정치병들이나 죽는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즉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친히 대제사장 하나님과 만나는 그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제물을 들고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이스라엘과 또 유대 땅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1년에 한 번의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평일날에는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죄를 용서하는 용서의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제사장은 의미는 한 개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나라와 인류를 위한 죄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어떻게 되셨냐? 어린 양 제물이 되어줌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용서함 받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데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는 없느니라. 분명하게 요한일서 3장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6절 말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이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죄를 짓지 않는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은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다음에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신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언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라 불렸던 것.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길 걸어가셨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길 걸어가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범죄 안에 있지 아니하게 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서받은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 길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죄를 용서받았고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죄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죄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갈 수 없는 죄. 원죄, 창세기 3장의 사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어기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그 죄,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들어왔지만 그 근원적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고 그리 앞에 나가는 자는 용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스스로 묻지 마세요. 죄 용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왜? 내가 죄를 용서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지 죄 용서받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 거룩함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내가 기도를 통해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을 말미암아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내 범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이 있냐면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자범죄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스로 짓는 죄. 이 죄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을 수 있는 죄들입니다. 어떤 죄들이 있냐면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율법을 따졌던 유대인들, 로마인들이 정치적 요소 속에 있었던 정치적인 요소로 예수님을 옹호했던 죄. 이것도 예수님 죄인이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 죄가 아니라 죄인이 아닌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죄였어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범죄는 그 죄를 말해요.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 로마 입장에서 죄인이었던 그 죄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죄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권이 있고 또 그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규칙과 규율이 있는 것처럼 그 죄가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10계명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너머 죄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떠나는 믿음이 떠나는 죄의 죄를 말해요. 하나님 떠나는 죄, 믿음에서 벗어나는 죄, 성령을 속이는 죄, 또 하나님 계획에서 벗어나 하나님 뜻대로 거역하고 교만한 죄,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세상을 더 우상 숭배하고 숭배하는 죄.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 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어요. 언제가 용서받았어요? 근데 그 떠나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죄들,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때 살면서.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더 볼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원에 이르게 단번에 들인 바 되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모든 그 죄를 완성하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고 우리는 날마다 지는 죄를 용서하면 돼요. 우리는 인생의 때가 영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장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우리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해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대해 죄는 없으시라.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영접되어 있으면 죄가 없는 삶이 된 거예요. 그러나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16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죄가 용서받았던 그 원죄, 그 우리가 스스로 지었던 죄, 그 죄는 용서받았고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죄들은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초적인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본적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죄의 용서받음을 통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지면서.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또한 율법주의자처럼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어느 날 빠졌어요. 이것도 하나님 떠난 죄가 아닌가요? 하나님과 멀어진 죄가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똑같이 율법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10계명을 두고 지키려고 했고 지키는 것은 죄를 알게 하신다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표현되는 모습들, 예배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또한 교회가 섬긴다든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떻게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만나는 만남 속에 만나는 관계 속에 가지는 그 폼이에요. 폼, 형태예요. 형체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에요. 이건 조금 미흡할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거는 상급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내 마음에 믿어지게 되고 내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면 구원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돼요. 다만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따르는 것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걸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없이 믿음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증명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마음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나 자신만 알잖아요. 나도 나를 모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마음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떠나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행동이 따라와진다는 거예요. 그 행동은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향해 있는 것들이고 그것이 내 마음의 믿음을 증거해 주는 것들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기다 상급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급을 더해 주신 건 우리고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 심판 때 오시게 되면 재림하여 심판 때가 되면 그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재판하고 심판하고 지옥 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돼요. 오늘 꼭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죄가 없는데 죄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죄의 모욕 속에서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요? 나를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동정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믿어진다면 범죄하지 않아요. 마음에 믿어진다면 행동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낸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애가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도 한 번 더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리의 도심에 따라 밝히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주는 십자가 길을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 죽으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국률하심의 보좌 앞에 또한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심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만나는 은혜 시간 갖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드려지는 은혜 시간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